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일터에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슬픔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거는 예레미야가 세움 받았던 그 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이 3절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시기예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때까지 선지자로 세움받아 사역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요시야라는 사람인데,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파괴했어요.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평안했어요. 요시야 왕 때는 이 유다가요 다 좋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말년에 잘못된 판단합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라는 사람이 아수르를 하고 싸우러 가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요시야 왕이 그걸 가로막아 싸워요. 안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거기서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유다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요시야한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살룸이고, 셋째가 시드기야인데 아마 둘째 살룸이 제일 똑똑했나 봐요. 신하들이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둘째 살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누가 화가 나겠어요? 큰아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가 왕 돼야 되는데. 큰아들 여호야김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이 왕 된 지 3달 만에 애굽의 세력을 뒤엎고 이 동생을 죽이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세계사 고대 근동에요, 세계사 책에 나오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기존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자는 애굽이에요. 그런데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탁 떠올랐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애굽과 바벨론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냐?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트럼프하는 거 비슷하죠. 세계에서 재편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로 쳐들어가서 애굽 왕의 도움받아 왕이 됐던 여호야김을 끌어내려버려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긴이 눈치가 없어요. 그쯤 됐으면 이제 바벨론 잘 눈치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애굽하고 내통하다가 석 달 열흘 만에 또 왕에서 끌어내림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된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러면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2 누나를 뽑고 설사로 코를 깨끌고 가 죽여요. 그 당시 그 잔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을 세우지 않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그 짧은 기간에 왕이 4번 바뀌고 나라는 결국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그때에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해도 좀 나라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시야 왕 때죠. 믿음도 좋지요. 나라도 평안하죠. 그러면은 사역도 하기 좋지요. 도와도 주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를 세우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환경에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좋은 상황에서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고 일하면 얼마나 좋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피하고 싶은 환경, 도망가고 싶은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가정, 일터,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요. 노예 상인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려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가 좋은지 열심히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버려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거기 간 게. 어떻게 버림받고 버려진 자리에서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살 수 있었을까? 이 일을 알려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9절에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뭐 때문에 죄를 뿌리쳤어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뿌리쳤어요. 요셉은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을 세우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닌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 팔려간 거는 요셉 개인에게는 뭐죠? 큰 상처죠. 큰 고난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상처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신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거기서 즐겁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음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이 누렸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한번. 요셉이 있잖아요.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형통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잘 살 때 형통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그 다음부터요, 형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요셉은요, 버려지고 끌려간 다음에 형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형통, 요셉의 형통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형통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았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형통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 형통은 어디서 누린 형통입니까?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누린 형통입니다. 또 우리 3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형통은 요셉이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누린 형통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도 형통을 누린 거예요. 예?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통을 누린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으로 살면서도 형통했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하셔요. 그래서 비록 종으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날만 바라보면 이악 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받는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 가는 형제와 자매 속에 누리는 따뜻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요셉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 나를 세우셨음을 믿으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약함을 앞세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6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고 말해요. 이 아이라는 말은 진짜 예레미야가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20살이거든요. 성인이에요. 이 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 아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약함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는 예레미야예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죠? 도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저 뒤에 보면요, 뒤에 나는 6개 동사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실제로 한 일들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일. 이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현실 속에서 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6개의 단어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개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 단어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했지만 누가 개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뽑고 예레미야가 파멸하고 예레미야가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은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 뽑고 심고 파멸하고 건설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 책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예레미야는요, 혼자 달려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을 산다고 하는 건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믿음의 삶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인물이 되게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반대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격을 얻어요. 부족함을 채워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5절 말씀 저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와요. 너를 짓다, 너를 알다,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세웠다.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 3개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고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 완료가 뭐냐면은 배에서 너를 알았다, 그렇죠? 성별하였다, 선자로 세웠다. 이거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성별했어요. 이미 우리를 선자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의 동사는 미완료예요. 그게 뭐냐? 짓다예요. 짓기 전에 짓다. 미완료는 뭐냐?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이게 우리가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순간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세요. 계속 지어 가세요. 계속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지금 내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지어가고 계시니까요. 이뤄가고 계신다고요.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요. 제가 요셉 얘기 한번 더 할까요? 요셉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되게 편애했어요. 그 대표 상징이 뭐냐?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염색 기술이 발달 안 했어요. 채색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돈 많은 귀족만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에요. 근데 그 비싼 채색옷을 요셉만 해 입힌 거예요. 다른 형들은 막 칙칙한 옷 입고 있는데 혼자 뭐 명품 옷 있잖아요. 칭칭 감은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저라도 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와중에 꿈을 꾸는데요, 형들이 묶은 밭에 일하는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가 묶은 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뭡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꾼 요셉은 그 꿈 기분 되게 좋겠죠. 형들은 들으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좀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속으로만 좋아하고 그 말을 형들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셉은 그거를 못 가려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옛날 유머로 그런 사람들을 백설공주라 그랬어요. 백만인을 설설기게 하는 공포의 주둥아리 뭘 해가지고 백설공주라 그랬거든요. 딱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 형들이 마음도 물론 요셉 버린 거 잘못했지만 참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그랬던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갔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난 거예요. 형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었다. 요셉의 손에 형들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설공주였잖아요.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요 변했어요. 자기 말든 요셉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뭐 때문에 변했습니까? 고생했잖아요. 애국에서 받은 고난 때문에 요셉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을 게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다 좋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뭐예요? 뜻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중심인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요셉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서 요셉을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부족한 거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